우리 시대의 소망 18장 첫 문단을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품성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백성의 품성과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철필로 연애 새기듯 마음에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 하리라.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죠? 아마 침례 요한이 자신을 내세웠더라면 온 백성이 깃발 아래, 심지어 제사장까지 침례 요한의 깃발 아래 뭉쳤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사단은 세상의 정복자들의 야심에 호소하는 온갖 수단을 침례 요한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늘 인간의 본성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조금만 음식이 주어지면 금방 본성은 이기심으로 달려가 버려요. 심지어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까지. 메모하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10절에 사무엘하 24장 1절 10절에 마음이 합한 자였던 그 다윗, 그런 다윗마저 번영하니까 우쭐해져 또 죄를 범합니다. 교회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으로 상처받지 않을 영혼이 별로 없다. 인간의 본성은 늘 아첨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성령의 계시와 임재를 하여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마저 우쭐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마저 잠시 예수를 놓쳐버리자 영광을 도둑질했다. 시련을 알지 못했던 선배를 통하여 잘 닦여진 길에 평화의 사도로 뛰었던 엘리사를 주님께서 자아무아의 경지를 배우도록 지병을 허락하셔서 죽게 하셨다. 이 교훈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사단은 온갖 야심에 호소하는 수단을 다 통하여 요한에게 교만, 건방짐, 우쭐됨, 시기심, 질투심을 찢도록 유혹했다. 하지만 놀라운 말씀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거의 다 100% 우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앞에 두고도 화려한 매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요한은 예수를 바라봄으로 자아무아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전도하면서 죄를 짓고 요양을 하면서 죄를 짓고 어느 목회자의 간증처럼 목회하면서 악해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분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기억하세요. 예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의 경험은 반드시 우리 경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한두 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성화된 생에 메모하십시오. 8에서 11페이지에 성화된 생의 8에서 1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참된 의인들은 역경이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욥기 19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4절을 읽겠습니다. 펴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의 마음에 항상 첫 번째 위치에 두고 늘 유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의가 무엇인지, 주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딱 두고 늘 그걸 묵상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도 말합니다. 주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뭐 해버린다? 잃어버린다. 죄를 짓고도 모를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참된 의인들은 역경이나 순경에서나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않은 영원한 의의를 다 잊고 있다. 욥기 19장 24절을 보시면 욥은 그의 간정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의 말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성령께서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영원한 원칙이 있다. 주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이 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확실하다. 이 생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분명히 보장하셨다. 이 생을 위하여서나 장차 올 생애를 위한 참된 성공은 오직 바른 원칙들에 대한 충실한 신봉으로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철필로 바위에 쓰는 것처럼 양심에 기록되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요, 시대소망 324페이지를 좀 펴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324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324페이지에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라는 말씀이 있죠. 이 페이지를 편 까닭은 이것입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 마음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딱 자리에 내재하지 아니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 넘어진다. 이 말씀을 펴겠습니다. 폈죠?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해 버린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동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니고데모, 어찌 이리 가능합니까? 니고데모야,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임하면, 역사하면 반드시 변한다. 반드시.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 요소를 가져다 주는 불가사의한 역사이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인간의 본성의 승리자로 딱 기록되어 있다. 아비가일이 무아의 사랑의 지혜가 흘러나왔다. 그 못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무아의 사랑의 지혜가 흘러나왔다. 그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셨다. 인간의 본성은 늘 구부러져 있다 그랬죠.
예. 조금만 기미해 보면요, 금방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요. 예? 서운해지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래요. 근데 이 본성에 초자연적 능력이 가져오면요, 이기심이 없더라. 지금 요한요, 이기심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더라. 여러분, 맞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이 신비요, 신비. 완전주의 중에 완전주의로 보이죠.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본성을 뭐 한다고요? 극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영혼은 배역한 세상에서 그분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요새가 되며,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요새 안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인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이 절대로 그 속에 못 들어오도록 누가 지켜주겠다고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께 굴복하는 영혼이요. 굴복.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침례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자아가 비워진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이 채워지자 요한은 인간이 당연히 범죄할 수 있는 그 본성의 요구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다. 난공불락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볼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지배하든지 마음의 성령이 지배하든지 이 두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섬길 필요가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살짝 하면 우리는 절로 마귀의 종 된다. 그렇죠?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사단의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아버릴 것이다. 사탄이. 그럼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죠. 이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러므로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가 뭔가? 믿음으로 예수를 내재해서 그 악이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참, 그 다음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아사랑과 자아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가 없다. 고 5장 14절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전부는 자아 굴복이다. 빌립보 1장 21절 복음 진리의 전부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다.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십시오. 신앙이 무엇이지요? 신앙이 뭔지요? 막 무지개 띄워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웅변이의 설교로 막 감성을 호소하는 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신앙의 본질은 예수의 품성을 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진수예요. 진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연결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인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인가요? 후서 2장 9절. 그러므로 진자는 누구든지 이긴 자의 종이었죠.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에게 좌지우지되어서요, 좌우되어 버려서 마침내 그의 명령을 행하게 된다. 소망 178페이지, 그는 흥하여 하리라 돌아오셔서 이 비결이 뭔가를 한 두 말씀을 좀 찾아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이 야심에 호소하는
온갖 수단으로 요한을 정죄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대표자들을 원하신대요. 좀 어려운 말씀 드릴까요? 사단은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최상권을 주장해요. 최상권을. 무슨 말입니까? 다 내 밥인데 예수님 그냥 물러가시죠. 내 땅이자 내 땅. 모세가 죽자 사단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께서 왜 내 땅에 왔어요? 내 땅인데요. 이 모세 나한테 굴복했는데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최상권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사단을 경배하는 땅에 침례를 대표자로 딱 세워놓고 마귀의 머리를 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심례받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오래오래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목적은 예수의 품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 부자 선지자 221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부자 선지자 221페이지. 222페이지를 바로 찾으세요. 페이지가 222페이지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참된 의인들은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항상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다. 여기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요셉이. 보십시오. 저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는,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게 하는,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는 일에 이제 임명되었는데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다. 그 직위는 높고 명예로운 것이었으나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직위였다. 요셉은요, 통치자로 높임받고 가장 명예로운 직위로 올랐고, 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직위였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세요.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지만 산 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 성실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갔다. 솔로몬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강철 같은 사람이었는데 교만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이 죄를 범하게 해도 안 범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큰 소리의 침으로. 둘째 천사의 기비를 누가 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학 박사요? 장로님들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둘째 천사를 외치니까 마귀가 썩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 별로 분노 안 해요. 재능경 개종시켜 별로 분노 안 해요. 집회 대표 똑같은데 왜 분노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큰 소리 외치지면 왜 핍박이 오는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참 표현 들어보세요.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었다. 주님은 이런 대표자들을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 되기를. 그는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 감방에 있을 때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아멘. 우리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누가 봅니까? 아무도 없는데, 민족은 많이, 교회는 말아먹고, 우리 일제시대처럼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다 떠나버렸는데요. 평신도인 우리 빌립이가, 유민이가 나그네였다. 하지만 그는 변치 않았다.
내 혼자일지라도. 그렇죠? 그런 표현이겠죠? 그는 이국 땅에 외로운 노예요, 포로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 이 요셉이 태어날 때 받은 품성?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셉도 요셉의 환난을 겪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죠?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여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서 나타난 원칙들을 존중하기를 배웠다. 이사야 43장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열방이 모였다. 그들 앞에 나를 소개할 사람 누구냐? 누가 좀 소개해 줄래? 요셉이 소개했습니까? 네, 소개했습니다. 아, 음식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그걸 동산이 증거해야죠. 먹는 거 맞는데 와 살아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도루묵이죠. 왜 이리 까칠해? 왜 이리 짜증을 잘 내? 왜 이리 금방져? 왜 이리 세속적이야? 그럼 이렇게 먹어본들 무슨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건강계획기별은 셋째 천사기별이 힘을 주는 것인데. 선지자왕 479페이지를 펴보세요. 선지자왕 479페이지를 펴보세요. 정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 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습관, 늘 예수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그런 습관들을 늘 기르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479페이지요. 선지자왕 뵙습니까? 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한번 제일 앞에 문장부터 봅니다. 70년 포로 기간 시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강철같이 원칙에 굳게 선 그리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애국자들이 있었다. 교회는 망하고 나라는 망하고 앞으로 그런 때가 와요. 일일 범령이 오고 핍박이 오면요 교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망하고 교회는 망해도 애국자들이 있었다. 어느 나라에 애국하는 것입니까? 하늘 왕국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포로가 된 나라에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었다. 이게 계시록 18장 1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지식이 온 바벨론에 뭐합니까? 환히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영광으로 땅이 환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온 한국이 안식을 다 지키네.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안식일은 그릇이요, 그릇. 안식을 지키는 사람 속에 안식일의 주인이 나와야 안식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자, 좀 더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였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시는데 온 유대 땅이 마귀가 지배하는데 침례요한이 마귀 지배를 안 받잖아요. 그를 대표자로 내세워놓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했어요. 맞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해야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성경 하나 좀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해하는 구절 하나 좀 풀이해드리고 아침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말씀 8장, 로마서 8장 펴시면 28절부터 3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이 말씀을 편 까닭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뭐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이가 의미가 뭔가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풀이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혹자는 그럽니다. 칭의성화 영화. 이 구절이 절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걸 깊이 풀 시간이었고요. 그들을 뭐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방 땅에서 높였어요. 그들의 지위가 아니고 그들의 품성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다리오가 다니엘아 울면서 다리오가 사자굴에 넣으면서 다니엘이 흠을 못 찾죠. 정복자 왕이 다니엘을 뭐해요? 고개를 숙여요. 이게 영화롭게 한다 뜻이에요.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기 한 인물이 있죠? 침례 요한요. 내일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내일 아침에 함께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신 채 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청지기 148페이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운반하려고 애쓰는 것은 빈컵이 아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며 들으십시오. 그것은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지 않으면 넘칠 정도로 가득 찬 잔을 우리가 운반하려고 한다. 빈컵은 그냥 손에 들고 뛰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꽉 찬 컵은요,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를 들으십시오. 고난과 역경은 많은 불편을 끼칠 것이며 가득 찬 컵은 조심스러워져야 돼요. 그죠? 낙담을 끼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적 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인간 대리자가 하나님께 뜻에 끊임없이 복종하고 있지 아니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이 순결해지지 않는 한 인간은 번영할 때 교만해지기 쉽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침마다 날마다 안식일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되고 건방지고 여전히 이기심에 부패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여,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모습이지만 다시 분개하여 더 이상 육신과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앙망합니다. 소망의 말씀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요새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약속되어 싸운즉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침례 요한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앞에 똑바로 모시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날도 그런 행복한 주님과의 교제, 참 신앙의 묘미를 맛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를 주시는 주님의 손을 감지하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 기억하셔서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갈 때 우리를 다 떠났고 하늘 가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일에 전심입니다. 주여, 이 일에 방향을 잃지 말게 하시고 열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 분기하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의 그 높이와 넓이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날도 주님 맡기오니 우리 모든 삶을 진리와 성령님 지배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